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567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두루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서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위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립 30주년, 글씨가 너무 초라해서 촌스러워서 안 붙였는데, 그리고 남성교 헌신예배로 본문의 말씀을 너무 무겁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연수가 가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요즘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그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연약하고 제 자신 부끄러워하는데 꼭 저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꼭 하는 분이 계셔요. 한 분은 두 분 다 은퇴한 분이다. 한 분은 지금 한 분은 목회하고 계시고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은 저를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야, 거기서 우리 교회 몇 번 와봤으니까 거기서 30년 동안 목회하는데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분은 그래요. 그분도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시골로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30년 동안 목회하는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그게 대단하다는 말이 나는 뭔지 몰라. 내가 대단하다는 건지 그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견디는 것이 대단하다는 건지 뭐 안 되는 목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게 대단하다는 건지 난 구분할 수가 없지만 좌우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조금은 좀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도 되는 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또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으리라고 볼 수가 없죠. 내가 보는 눈과 어떻게 주님이 보는 눈이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자기 삶에 또 자기 사역에 지나치게 과도한 짐을 지고 가거나 또 지나친 부담감을 갖거나 자의식이 너무 깊어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역량과 또 자기에 맞게끔 저도 여기 온 것을 처음에는 많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제 속으로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맞으니까 여기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에 보면 큰 교회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도 시골에서 떠나가는 사망 가운데 처한 노인 양반들이 있어서 자리가 비어가는데 두세 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목회자들이 함성을, 탄식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지책만 받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어려움 중에는 목회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눈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게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엘리사는 북왕국 때고, 북왕국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바로 섬긴 왕이 없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북왕국을 만든, 왕국을 설립한 여로보암부터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축출하고 예배를 폐하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던, 그리고 그것이 계속 최악의 왕이라고 보면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고, 아합이 죽고 에후가 등장을 했지만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립할 뿐이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근이 많고 흉년이 많았습니다. 그때 에후 이후의 시대에 엘리야 뒤를 이어서 이 엘리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 엘리사가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행합니다. 또 그 척박한 가운데서도 수넴 여인을 보내셔서 엘리사를 대접하게 하고 흉년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적들을 나누는데 오늘 두 기적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본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2주 전만 해도 저 벚꽃에 주간보 차가 저희 어머니를 태우고 오는데, 야, 벚꽃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 벚꽃을, 저렇게 이쁜 벚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난 그러지. 근데 막 꿀벌들이 모여있어요. 맹거렸잖아요. 근데 꿀벌들이 농약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라져가지고 3분의 1 이상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꿀벌들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지구가 망한다. 왜냐하면 꿀벌들이 돌아다니면서 수분을 맺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가 63%고 나머지는 인공이나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63%가 열매가 없다는 거지. 꿀벌이 죽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좌우간 그런 거죠. 그렇게 꿀벌이 유익하지만 그 꿀만 그렇게 생태계에 유익을 주지만은 또 꿀벌 독성이 있거든요. 꿀벌에 쏘여가지고 죽기도 하고 사람이 그 독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길갈의 선지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척박한 가운데서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 학교를 세워서 그 학생 생도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황폐한 신앙을 이어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지자가 왔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울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승님이 오셨구나. 모여서 배도 고프고 굶주리고, 바알을 섬기면 편히 먹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엘리사가 너무 배고픈 모습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흉년에 먹을 것도 없는데 국을 좀 끓여라. 국이라도 먹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거리를 장만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사람이 그 드로박을 발견해 국을 끓입니다. 거기다 썰어가지고 넣어. 그런데 먹고 나서 사람들이 복통이 일어나고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국에 독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었다고 외칩니다. 그 동료
죽고 있는 동료를 위해서 국을 끓였는데, 들어박을 넣었는데 죽음의 독이 거기에 있게 된 거죠.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알고 가루를 넣었는데, 해독 작용을 하는 가루를 넣었겠죠. 근데 그걸 성경은 기적으로, 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넣었는지 뭘 넣었는지 보리가루를 넣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말이 야고보서부터 해서 2번인가 나와요. 성경에. 기름이 이제 올리브 기름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름을, 올리브 기름이 귀하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서 당뇨병도 나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름은 피마자 오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피마자 오일을 바르고 기도를 해보래요. 뭐 피마자 오일의 효능을 보면은 주근깨 이런 것도 다 좀 얼굴이 좀 나아지나요? 가끔 내가 자주 바르는 거랑 좀 발랐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근육통, 그 목사님이 그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 온 사람을 매일 가가지고 가슴에 배까지 발라줬다는 거예요. 피마자. 그리고 기도를 했대. 그래서 그분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야, 피마자 오일에 이런 성능, 기능이 있나? 성경에 기름을 바르라 그래. 왜 바르라 그랬겠어? 주님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약효의 도움을 좀 더 받으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피마자만 바르고 기도는 안 하지. 그래가지고 피마자 오일이 유행하는 그런, 중국산도 그 인도산이 피마자 오일이 많아요. 그걸 바르가지고 뭐 신경통, 근육통 뭐 이런 데서부터, 저도 가끔 다리가 쥐가 나요. 그러면 피마자 오일을 바르면 이게 싹 가라앉아요. 참 그거 묘하다 싶어요. 근데 기도는 잘 안 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그래요. 그래서 스며들어서. 그런데 이거 가루를 뿌려서 독을 제거시켰어요. 그걸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이적이라, 기적이다 라고 하는 건 거기에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사람이 드로박을 발견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배고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드로박을 발견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썰어서 그걸 넣었는데 독이 되었고, 그걸 먹고 복통을 일으키고 배가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한 의도잖아요. 열심을 위해서 주님을 일했는데 결과는 그 해를 끼치려고 독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집에 가서 끓여 먹을 수 있는 건데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어. 그런데 그게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가 선한 의도를 위해서 했지만은 그의 열심과 그의 헌신이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선지 생도들이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영향을 끼쳤다 이 말이에요. 본인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영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것을 헌신했는데 결과가 왜 독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선지 생도가 드로박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넣었을 때 한 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걸 넣어도 됩니까? 이거 내가 가져왔는데 이거 넣어도 될까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아무도 모르게 넣었다. 아유, 뭐 넣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좋겠지 하고 넣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이 드로박이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부족함이죠. 한번 이거 내가 드로박 땄네 하고 알리고 이걸 국에다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 안 돼, 그건 독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지. 근데 그걸 그냥 넣었어요. 그건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의견이 나오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서로를 조합을 할 줄 알고 소통을 할 줄도 알고 그걸 들을 줄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자기 주장만 하면 내 생각이 문제였고 내 것이 옳다라고 밀고 나가면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하고 달리. 예?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독을 제거하는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 또 있는데, 밖에 나가서 들에 가서 채소를 구했는데 혹독한 흉년의 시기예요. 이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졌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아합 시대에는 최악의 왕은 아합이죠. 네, 그런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죠. 기근도 흉년도 아주 쩔쩔하게 1년, 2년, 3년 동안 든 것과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해년에 소출이 적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흉년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들호박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배고프면 우리를 먹을 걸 주셨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안 했겠어요? 감사했으니까 이걸 또 감사히 내놓았겠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발견한 주신 것을 넣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인 줄 알았는데 독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에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독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 예. 우리 기도를 확 딱 만났는데 돈이 딱 들어왔어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돈 때문에 인생이 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잘 살펴봐야 돼요. 네? 사람이 없어서 사람은 주님 내 동력자를 낳고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딱 왔는데 너무 좋아. 아유, 이 사람이 성격도 맞고 괜찮아. 근데 그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가. 그 신앙이 다 꼬여가.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경망스럽게 은혜라고 막 함부로 하다가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들이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보면은, 그러면 그런 상황을 독이 들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 이게 뭐야? 누가 그걸 갖다 놓으라 그랬어? 선한 의도로 했지만은 말을 하고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지금 이 결과가 봐. 죽게 생겼어, 우리 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남 탓하고, 그 는 사람을 책망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누가 그걸 넣으라 그랬는데.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고 내가 무너지니까 하는 얘기는 아닌가. 그런 생각. 내 뜻이 무너지니까 이게 뭐야? 왜 내 뜻이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쓸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게 뭐야? 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배고픈 우리에게 독을 주어서 그 먹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더 배탈이 나게 하고 뒤집어지게 만듭니까? 이렇게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4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시작. 이에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받아가 그들에게 위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예. 여기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게 독이 있는 줄 알자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독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독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독이 있다고 말을 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잖아요. 독이 있다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눈 사람에게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독이 들어있을 때, 에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왜 독이 들은 거야? 우리 다 죽일라,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 앞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독이 들어있네요. 라고 말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독이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만일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쏟아버리고 내버리게 되고 굶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먹은 사람은 독이 안에 있어서 심각하게 후유증을 알아야 될 그런 지경에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죠? 지금 솥이 독이 들어있는데요? 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그걸 생명의 국으로 바꿔줬다. 그런 의미가 이 기적의 의미인 것이죠. 상황에 역전되는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안 좋은 일이 딱 벌어질 때 막 서로 원망할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래서, 누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했을 때 상황이 역전됐다라는 거죠. 이게 뭐 별겁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 은혜로 했는데,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우리 삶에 어떻게 좋은 것만 다 열매가 맺겠냐 이거예요. 독이 나올 수 있고 내가 힘든 지경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걸 받고 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결국은 모두가 서로가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 알고 넣었어? 나 모르고 넣었는데 내가 너희들 죽이려고 넣은 거야? 괜히 내가 뭐 알고 넣었어? 그러면 서로 막 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뭐 국에 뭐 좀 호박 좀 썰어놓은 것이 그렇게 큰 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살아가면서 소소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지적하고 하거든요. 그러나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나와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죽음이 독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음식에 독을 넣어서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 한마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앞에 펼쳐지게 하는, 죽음이 바뀌어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 원망, 사람 손가락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놓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기적이죠.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또 자루 위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흉년의 기간이에요. 기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떡과 채소를 자루에 놓고 떡을 가지고 왔어요. 떡을 몇 개를 가져왔어요? 20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죠.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5천 명을 무리가 있는데 장정만 5천 명 있는 무리가 모였는데 네. 계속 사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배고픈데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이 너무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다 계산을 하잖아요. 동네에 가서 이걸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다 계산을.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500여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많은 2만 명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먹이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근데 이때의 주석가들은 뭐냐면 이때 보리떡 5개는 조그만한 거라 이거지. 그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이다. 그 물고기도 큰 뭐 숭어나 그 송어나 이런 우럭이나 이런 게 아니라 멸치보다 좀 큰 그런 아기 물고기였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든 그 한 사람의 그 식사밖에 안 되는 거죠. 뭐 그대로 한다 그러면 5인분밖에 안 되는 거죠. 20개가 가져서. 그런데 어느 주석가는 이것이 성인이 먹을 만한 떡이라 이거죠. 큰 걸 가졌을 거라 이거죠. 어디 어른들 먹는데 애들처럼 가졌겠냐. 그럼 20개면 20명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100명이 넘게 있어요. 1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지생도. 근데 그걸 주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어요?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요한복음 6장하고 비슷해? 오병이어 사건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이름 없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피폐한 시대, 바알과 선지자들의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가버리고 그런 시대.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흉년이 든 그런 시대, 먹는 게 너무 귀한 시대. 한 사람이 선지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처음 만든 거란 말은 첫 소산물을 가지고, 자기 먹기도 배고픈데 첫 소산물을 가지고 그걸 왔다 이거예요. 흉년 때. 왜? 하나님의 교회 선지 성도를 먹여보고자 그걸 가지고 왔다. 이걸 가지고 이 헌신이 100명을 먹였다. 그 헌신이 마르고 닳도록 먹은 것은 아니고 그 한 끼를 풍족하게 먹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참, 오병이어도 자기 것을 내놨어요. 이 사람도 흉년의 때 첫 소산을 빵을 만들어가지고 야채를 가지고 자기 식구들 없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걸 대접을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공동체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배고픈데. 그래, 가져와. 나는 이거 따로 이거 놔두고 내가 먹을 수 있지. 이럴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은 먹을 수도 있어요. 20명. 그런데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살펴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또 그 한 사람의 헌신이 바로 이렇게 공동체가 돌봐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왜 이런 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사람의 헌신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재벌가를 통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아무 볼품이 없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 저 같은 누가 재벌가가 몇 억씩 내놓으면 교회는 그냥 들 건데 말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쓸어가져 가는 교회도 한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가 섬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헌신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또 우리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이 시골 이쪽 구석에 뺑뺑 돌아가지고 길도 말이고 신호등도 제대로 없는 이곳에 오신 교회를 나오면서 한 사람의 헌신들이 모여서 그래도 이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헌신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 또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 소용이 되지 않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섬김의 역사를, 공동체를 돌보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가진 것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그 오병이의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를 통해서 많은 공동체를 살리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 작은 소용에 먹을 것을 가져와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은 그 헌신하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30년 동안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작거나 보잘것없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헌신자가 되기를 망설이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런 헌신자로 불러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